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 사본에 대한 역사, 그리고 킹 제임스 유일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 사본이라고 하면은요, 첫째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피라고 합니다. 피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하죠. 파피루스입니다. 종이죠, 종이. 이 종이의 촉이 어원이 되는 건데, 기원이 되는 그 종이에다가 단편과 조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나빠서 일부분만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라고 하죠. 이건 대문자 사본입니다. AD 300년, 400년 경에 가죽으로 정리를 해서 필사된 책입니다. 이것은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대문자 사본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라는 약자를 쓰는데 미너스쿨 혹은 소문자 사본이라고 합니다. AD 9세기 이후에 필사된 초서체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사본과 같은 성경의 직접적인 사본은 아니지만 고대 번역본, 시리아어, 라틴어, 곱토 이런 것, 또 초대교회에 이론된 신약의 인용문들, 이런 것도 중요한 가치를 받습니다. 성경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죠. 또 때로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성구집들을,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해서 약 5,000개의 지금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정확한 그러한 대문자 사본도 있지만은 파피루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약 5,000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찾아서 이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대문자 사본이죠. 이게 4세기, 5세기 때 대문자 사본. 이건 12, 13기 때의 소문자 사본입니다. 자, 이거는 파피루스 P라는 약자를 쓰죠. 그래서 이러한 사본들을 모두 조사를 하고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해서 이 성경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에 대해서 그리슨 아셔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칙을 하나 정했는데, 오래된 문헌이 더 우선적이다. 그렇죠? 오래된 문헌이 더 우선적이겠죠. 보다 난해한 문헌이 우선적이다. 왜 그러냐면 난해한 문헌은 후대에 자꾸 가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난해한 문헌이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보다 짧은 문헌이 우선적이다. 이것은 자꾸 후대로 갈수록 이것을 설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위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문헌이 우선적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가장 광범위한 지역적 뒷받침이 우선이다. 그렇죠. 여러 이 넓은 지역적으로 이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자,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사본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해갖고 이것이 여러 지역으로 다 공통적이다.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문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는 특이한 문체와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일치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일곱 번째, 교리상으로 편견을 노출시키지 않는 문헌이 우선적이다. 자, 이것이 성경이 어떤 교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사본을 고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상으로 이걸 편견을 노출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 일곱 가지를 그리슨 아셔가 본문 비평의 원칙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대에서 이 발견된 사본을 수많은 언어 전문가와 이런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여 그래서 본문 비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도 이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8가지의 책을 읽었고, 8가지 책 외에도
아마 한 10여 권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제가 뭐 이 책을 어떤 책들을 그대로 표절했다, 베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유일주의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데 말씀 보존 학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모두가 다 변개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했고요. 사탄이 이것을 바꿔 놓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흠정력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한글 이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로교나 감리교들 다 이런 교들도 다 교단도 다 엉터리 교단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그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를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 놓고 자기 것만이 사실이다. 자기 것만이 옳다. 다른 사람이 번역한 또 킹 제임스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과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TR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TR 본문. 이거는 뭐냐면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600년도에 레이놀즈라는 학자가 영국의 그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 왕이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는데, 자, 이 그 킹 제임스라는 그 영어 성경은 TR 본문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1611년에 영어 성경이 발행됩니다. 당시에는 훌륭한 번역본이었습니다. 당시 그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나 영문적으로는 상당히 그 훌륭하게 그 번역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고전적이고 그런 구어적인 그 표현이 있었고, 또 킹 제임스도 많은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킹 제임스와 초반의 킹 제임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TR 본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TR의 기원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많이 들으셨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신학자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헬라 성경이 전무하였죠. 근데 이제 프로벤이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에라스무스에게, 자, 거액의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는 작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이걸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표준 헬라어를 이제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사본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스위스 바젤에서 헬라어 사본을 수집했는데 12세기경에 사본 5권밖에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수한 사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권뿐이었고, 그것도 마지막 6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문헌들은요, 다 이미 책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나 신학적인 교재로 삼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라틴어 벌게이트 번역해서 헬라어로 자기가 재번역을 해가지고 보충을 하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시중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에
오래되지 않은 사본들이었다는 것이죠. 5개의 사본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1515년 10월 2일에 이제 시작했죠. 근데 1516년 3월 2일 약 5달 만에 이것을 5달이 아니죠. 아마 5달에 그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방대한 작업을 너무 급하게 인쇄하는 바람에 오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그의 2판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은 스테파누스, 베자, 엘제비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교정되고 개정되면서 계속 그 헬라어 표준 성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엘제비르 형제가 그들이 이제 2판 개정을 1633년에 했는데 자기네들 그 머릿말 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거기에 자신들의 머리말을 쓴 것입니다. 이 여기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본문이라는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단어가 바로 표준 원문, 공인 본문, 공인되는 원문이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그 스스로 평가한 머릿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R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킹 제임스의 이 신약 부분이 TR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자, 에라스무스 이후에 테오도르 베자도 1565년에서 1604년까지 9번의 그 헬라어 신약을 수정 출판했고요. 1611년에 나온 시판은 사후의 편집입니다. 또 이 베자가 그 편집한 히라보 신약성서는 표준 원문을 대중화하고 정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611년에 영어 흠전역 성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대본이 뭐였냐면 바로 이 베자가 1588년, 1589년, 1598년에 편집한 히라보 신약 성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것이 바로 흠정역입니다. 자, 그래서 흠정역을 영어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authorized version, 권위 있는 버전이다. 이렇게 개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름을 자기네들이 붙인 겁니다. 그 자체는 이전에 그 번역판들을 개정한 것이고 1611년 제임스 왕이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텍스트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자, 에라스무스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5개, 정확하게는 6개라고 하는데 하나는 더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빈약한 그리스도 사본이었기 때문에 이 흠정역에 있는 재료는 3세기 이상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성경으로는 매우 불명확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의 사본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조지 레드르 신약과 비평이라는 책을 보면요, 에라스무스가 바로 그 70인역 시내산 사본 이것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의 흠정역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좀 더 정확한 텍스트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내산 사본은 AD 3세기 4세기 때 발견된 사본인데 아까 말한 대문자 사본입니다. 아주 보존 상태가 좋은 가죽에 쓴 책이었죠. 만일 이런 사본들을 에라스무스가 만일 구할 수가 있었다면 이 킹 제임스는 더 정확한 그 번역이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장도만 씨도 이렇게 합니다. 장도만 그 교수도 킹 제임스는 1611년에 번역된 성경이다. 언어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의미가 변화한다. 약 400년이 경과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뀐 경우도 많이 있고 1611년 이후에 성소공학은 다른 학문도 급격히 발달하여 성경의 배경이나 단어 의미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다. 사본에서도 그때에 비하여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TR의 원형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겨우 5건의 사본을 사용해서 편집된 것에 비해
지금 우리는 약 5,400여 권의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킹제임스 유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 장도만 씨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든 그 성경 사본학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인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러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사본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사본은 오래된 연대의 발견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전문 그 필경사가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필경사가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필사를 한 후에는 오래된 책을 폐기해 버립니다. 자, 이것은 오래됐고 낡은 이런 책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필경사들의 말하는 그 내용은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도중에 왕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10세기경에 그 맞소라 사본이 아직도 권위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사본 중에서 맞소라 사본이 권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전문 필경사가 이것을 필사를 했고, 자, 이것은 필사한 후에 오래된 책을 폐기하고 그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은 뭐냐면 기원전 250년경에 이 70인역을 이제 그 약자로 LXX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기원전 250년에 이집트의 왕인 프로레미 2세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주 언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거기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는 헬라어가 주 언어가 되죠. 결국은 헬라어가 언어가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그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틴어가 주 언어가 되죠. 그래서 라틴어로 또 번역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AD 200년경에는 라틴어로 번역됐죠. 그래서 400년경에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70인역은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 사용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기원전 250년경부터 이 번역이 돼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도 70인역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성경과 이 문헌들 어떤 그 성구집 이런 것들을 보면은 70인역 본문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쿰란 동굴이라는 것을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게 쿰란 동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놨죠. 자, 이게 네 번째 쿰란 동굴이었고요. 이게 11번째 쿰란 동굴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 사해사본이 뭐냐면요. 1947년에 3월에 그 양치기 소년 하나가 양을 잊어버렸답니다. 염소를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 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그 굴 같은 데는 이제 그 위험한 동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돌멩이를 하나 던졌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니까 땡그랑이라고 하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소년이 그 터널을 이 동굴을 기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가죽 두루마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양치기 소년은 돈 몇 푼을 받고 아랍의 그 골동품 상인한테 그것을 이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랍 상인은 그것이 귀한 가치가 있는 성경 사본임을 알고 성경학자들을 이제 찾다가 히브리 대학의 수케닉이라는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케닉이라고 하는 교수는 바로 아들이 이스라엘 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 문제를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었던 그 야딘이 아들로서는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령관으로서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고고학자로서는 가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수케닉 교수는 뒤에 군대들이 총을 겨누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 상인을 만나고 그 두루마기를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기를 구입한 후에 수케닉 교수는 훗날에 4개의 그 두루마기가 더 있다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지만 그 뒤로부터 연락은 끊어집니다. 또 이 수케닉 교수가 1954년에 이제 죽고 그 수케닉의 그 교수의 아들 그 사령관이었던 야딘이 군대를 그만두고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4개의 남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거를 발견하고 25만 달러의 흥정을 해서 그 구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찰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버티게 됩니다. 근데 거액의 돈이 없었던 그는 이스라엘 정부에게 급하게 그 전보를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수상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하겠다라는 전보문을 약속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후 1967년에 이 아들은 8번째 사회사본을 구입하는데 성공하며 이 사본들은 지금 사회사본 박물관의 책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사회사본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로부터 이제 학자들이 1956년부터 이 동굴 이스라엘 그 근처에 있는 그 동굴들을 전부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정밀하게 탐사를 하여 수천 개의 필사적 사본을 포함해서 약 600부의 성경 그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그 성경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그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확인된 것은 그 동굴은 유대인들의 한 종파인 에세넷파라는 그 사람들의 도서실로 발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전 1세기부터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했는데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AD 68년, AD 70년 로마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오자 대대로 보관하던 구역성경과 문헌들을 이 질그릇 항아리에 넣고 진흙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닫은 다음에 동굴 속에다가 감춰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그 사회사본 두루마리와 그 항아리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문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히브리어 구약성경 사본은 서기 10세기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아까 했죠. 마소라 사본. 근데 이 사회사본은 약 1000년을 앞당긴 시대의 발견. 그래서 이 사회사본에는 BC 4세기형으로 보이는 사무엘서 단편도 발견됐고요. 연대 조사를 해보니까 BC 168년에서 AD 230년 사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양식과 철자법 고문서적인 이유가 약 BC 100년 전 이전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회 문서가 발견된 직후에 많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학자들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이 옛날 그 이렇게 발견된 것과 지금 그 성경이 만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조작됐고 변질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서 조사를 참여한 아셔라고 하는 학자는 제1동굴에서 찾은 이사야서는 지금 성경의 5%와 동일하며 그 5%의 차이도 이 철자법, 오랜 1000년 동안 그 변화되어진 철자법의 차이로서 야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밀러 브로우스는요. 그에 져서 사이도 두루마리에서 1000년이나 되는 기간에서 변경된 것이라고는 거의 미미할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발견됨으로써 성경에 다 이 본문 비평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시대 19세기 1844년에 자, 이것을 킹 제임스가 그 1611년에 만들었는데 발행을 했는데 1844년에 성경 사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을 시내산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독일의 그 성경학자이며 백작인 티센도르프가 이 시내산에 있는 그 수도원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자주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 여기에서 묵고 있는데 그 어떤 수도사가 불을 피우라고 그러면서 양피지와 같은 그런 것을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니까 알죠. 그래서 이 불쏘시개 두루마리 같은 거를 갖다 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역대상,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성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를 그 수도사한테 이거 어디서 구했느냐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미 2양동이 정도는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티센도르프가 이 사본을 정리하고 보관해서 독일로 가져옵니다. 독일로 가져와서 이 책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1859년에 이는 이제 세 번째 수도원을 방문해서 완전히 보관된 300년대의 필사본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기 최대 쾌거를 이루죠. 티센도르프를 통하여 그 양피지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수도사들은 더 이상 그에게 양피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티센도르프가 자신이 그 쓴 책들을 수도사에게 선물하니까 그 수도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완벽한 성경 필사본 책을 티센도르프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티센도르프가 이 책을 자기에게 팔아라 아니면 뭐 좀 빌려달라 뭐 이랬는데 절대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센도르프가 겨우 사정을 해서 이 책을 빌려가게 돼서 러시아 황제에게 선물을 합니다. 훗날 러시아는 이것을 대형 박물관에 50만 달러 10만 루블에 이 책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도사는요. 티센도르프가 보관증을 차용증 보관증을 써주고 빌려간 것을 증거로 대면서 대형박물관에 이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대형박물관은 티센도르프가 아니라 러시아 황제에게 영수증을 써주고 이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시내산 캐더린 수도원이죠. 이게 시내산 사본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4세기 때, AD 4세기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바티칸에서 성경이나 유물들이나 이런 보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던 학자들은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사본도 시내산 사본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AD 4세기에 가죽으로 나온 대문자 사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본들을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 혹은 중립본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내산 사본, 또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게 다 코덱스 A, 코덱스 B, 코덱스 D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또 이집트 모래 속에서 발견된 그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 이건 AD 200년경 됩니다. 또 라일란드 파피루스, 이건 AD 125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이게 그 보드모 파피루스죠. AD 120년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자, 이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 왜? 킹제임스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885년에
개역 영어 성경, 미국 표준역 AS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개역 성경 ERV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사본들을 또 본문 비평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고요. 그러나 이 영어 어순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어순을 직역을 해가지고 매끄럽지 않고 거친 그런 언어적인 평가라고 이제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개역 표준역이 나오고 또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래서 또 다시 또 번역이 돼서 NIV 영어 성경이 국제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성서공에서 성경을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에 신약전서, 1911년에 구약전서가 나왔고요. 이거를 합쳐서 옛번역 혹은 구역이라고 합니다. 1938년에 옛 번역을 개정해서 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에 맞춤법에 의해서 그 당시 또 맞춤법이 많이 이 시대가 많이 변하면 맞춤법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개역 한글이 나왔고 1993년에 표준세 번역, 요게 지금 세 번역이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개역 개정을 발행을 해서 개역 개정 다시 현대적인 단어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나왔고 2004년도에 세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4차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4차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본문 비평 작업을 1880년도에 그 참여했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적 사소한 것을 제쳐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는 표현들은 전체 신약 성경의 0.1%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은요 사실 변화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었고 그 성경은 많은 5천 개의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고 본문 비평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유일주의인 말씀 보존 학회의 그 책의 머릿말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탄은 수많은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왔다. 사단의 추종자들이 한결같이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증하며 그들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학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신학교회사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변개되었다고 나오나요?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변개된 성경과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놓고 어떤 성경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할 때 늘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니까 없음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이 개역개정, 이 NIV 성경 이런 데는 없음이라고 돼요. 없다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성경이 나오죠. 어떤 사본에 21절 뭐뭐뭐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17장 21절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누락시킨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없음.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떤 사본에 뭐뭐라는 규절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장과 절의 구별은요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15 이럴 때 장과 절을 구별한 겁니다. 그것은 읽기를 위한 것이죠. 몇 장 몇 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보십시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시킨 겁니다. 사본에는요 장과 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세기 때 15세기 14세기 16세기 때
이것을 이제 성경에다가 장과절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현재의 모습으로 장절 구분을 한 것은 15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판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 1600년도에 장과 절이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2000년대에 발견된 사본들을 보면 장과 절이 없어요. 그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놓고 없음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락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그 킹제임스 유일주의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과 루시퍼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킹제임스는 뭐라 씁니까?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 루시퍼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루시퍼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은 헬렐이라고 되어 있고, 헬렐은 샛별, 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는 그 라틴어 성경을 보다 베끼다 보니까 럭스페로,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을 그대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느 성경사본도 루시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오역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루시퍼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1절은요, 사탄을 표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벨론의 왕을 사탄으로 비유한 것은 맞지만 사탄의 유래나 사탄의 어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킹제임스 그 유일주의에서 말하는 게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킹제임스에. 그리고 킹제임스는 요한 1서 5장 7절에 이걸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이라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삼일체를 우리가 조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만으로도 분명한 삼일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에다가 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시켜 가지고 집을 삽입시킨 것이죠. 이 요한일서 5장 8절을 요한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콤마. 개역성경은 뭐라고 보였습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라고 되어 있고, 5장 7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바로 7장의 성령과 6절의 물과 피, 이것이 합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갖다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NIV 성경도 이렇게 됐습니다.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헌을 볼게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변개된 성경은 삼일체를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통째로 제거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끝부분을 7절에 놓아 7절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썼어요. 난해 구절이기에 앞서 요한의 콤마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들은 7절을 완전히 삭제했고 6절 하반부를 7절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보존학회가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문헌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것에 대한 성경 그사에 대한 문헌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성경의 유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을 215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의 1516년 판과 1519년 판 히라버 신약에 왜 그 문서를 삽입시키지 않는 도전을 받았을 때 그는 얼른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그것을 지지할 만한 단 한 편의 필사본이라도 발견한다면 삽입시키겠다고 했다. 한 번에 16세기 히라버 초소체 소문자가 출판되어 그걸 지지했는데 1520년에 나온 그 필사본이었었어요. 프란체스코 수도의 그 수도승 프로이라는 사람이 그 필사본에서 그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편의 필사본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넣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편이 나온 거예요, 필사본이. 그래서 1522년도 판에다가 그 문선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흠정 역본은 에라스무스의 히라베 역본을 따랐는데 두께가 얼마 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 하나의 원본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라스무스를 겨냥한 그 비평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그의 본문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경 그 셋은 하나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다. 이거에 대한 삼일체 소설인 요한일서 마지막 장의 부분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그 처음 본문을 준비할 때 그가 의존한 것들 외에 몇몇 다른 것들을 조사했지만 이러한 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헬라 사본도 받지 못했다. 에라스무스는 약속하기를 만일 단 하나의 헬라 사본이라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장차 나올 판에 요한의 콤마 그 구조를 삽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 필사본이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자, 여기 그 메치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본학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헬라 사본은 1520년에 프로이라고 하는 수도사에서 옥스포드에서 쓰여졌고 그는 문제가 된 이 말을 라틴역에서 가져왔다. 에라스무스는 그의 약속을 지키어 이 구조를 제3판에 삽입했으나 자, 여기다가 설명을 달았습니다. 긴 설명을 여기 이 사본이 그를 논박하기 위하여 급히 준비되었다고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긴 설명을 달았다. 이렇게 지금 거기다가 넣고서 거기다가 할 수 없이 거기다가 넣습니다. 자, 단 한 개의 그것도 1520년에 발견된 그 어떤 그 카톨릭의 수도승이 쓴 사본 때문에 필사본 때문에 나머지 5,000개의 사본이 모두 다 묵살돼 버리는 그러한 주장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게 원본입니까? 1520년대에 어떤 수도승이 쓴 그 성경 필사본이 그게 성경의 사본이 원본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에라스무스의 그 실수였습니다. 자,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주장과 신약을 보면요. 세대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변질된 세대주의 음모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러한 교조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자들의 주석서와 신학서 등은 모두 거짓말로 집어던져라. 켈빈주의는 이단이다. 킹제임스 외의 다른 성경은 모두 사탄이 변경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음모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삼일체 하나님을 사람의 영과 혼과 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일체입니까? 삼일체가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엉터리더니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삼일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은 혼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성령을 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혼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삼일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이런 그 삼분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이 죽으면 세 곳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천사들은 33세의 남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정할 수도 없는 얘기죠. 자,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킹 제임스 이런 유일주의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여태까지 이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2000년 동안 기독교는요,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었고 이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변개한 책으로, 성경책으로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겠죠. 자, 이것은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성경사를 다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부드럽지만은 경국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번역한 킹 제임스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말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